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의 용사가 되어 모든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자.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여, 달란트 잊지 말고 우리 힘써서 주님께 열매로 보여드리자. 우리 진리의 사명자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나귀같이 충성할지라.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셔서 그거를 신적 영역과 같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지역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가정은 참되고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토정 비결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보게 되고 자기 운을 좀 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1년 내내 그 운에 맡겨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그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불에다가도 복복자를, 시집갈 때도 복복자를 술을 놓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밥그릇에도 수저에도 복복자, 장롱에도 복복자, 심지어는 요강에까지도 다 복복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시집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모든 가족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는 복복자를 그거를 문에다가 붙여놨는데 거꾸로 붙여놓은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봤을 때 진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복이 위에서부터 쏟아지라고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복복자가 있는 것도 자기에게는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도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점도치고 토정비결로 운수를 보기도 하지만은 1년 내내 그 한 해가 얼마나 힘든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는 신 같은 존재여서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고 할까봐 엄마 부르고 아빠를 부르며 아빠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왜? 신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면 아이들의 그 모든 영적인 것들도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체험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 이전이어서 교회나 불교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해만 바뀌면 토정비교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봐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을 봐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보시면서 얼굴이 까매지셨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운수 가운데에 올해의 운수는 북망산 위에 떼집을 짓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망산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에 대한 죽음을 뜻하고 있고 떼집이란 말은 산소를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죽을 운세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시커매지시면서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교회 갔다 돌아오면은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의 생사를 한번 지켜볼 정도로 굉장히 저 자신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얼마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가슴에 안개 같은 것이 있어서 엑스레이와 이런 것들에 보이는데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개를 듣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나는 죽는가 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년을 끌어왔고 저는 1년 내내 저희 아버지의 생사를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가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바뀐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 토정비결을 또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 토정비결 가운데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목에 꽃이 피고 물고기가 물을 얻었도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수대통이지요. 고목, 옛날 그 나무 위에 꽃이 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사라가 임신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고 물고기가 물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인 3인을 만나니 운수가 대통이로다 하는 거죠. 귀인 3인을 만난다고 해서 진짜 3인의 동업자를 만나고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3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었고 우리 집안은 그때 풍비박산이 났던 것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 있기를 원하지만은 자기의 자신은 운명에 맡기고 운에 맡기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한 해 동안을 울고 한 해 동안을 웃고 해가면서 거기에 있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날짜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날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날이 복이 있는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가 다 주님이 지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린 그 가운데에 손 없는 날을 볼 필요도 없고 주일만 제외하고 예배하는 날만 제외하고는 어느 때든지 이사가도 상관이 없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에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을 지키는 영등 할매가 진짜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등 할매가 1년 동안에 제주도를 한라산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기간 한 주나 두 주인가요? 그때만 육지에 있는 신들을 만나러 다녀오는데 그때 다니러 간 그동안에 영등 할매가 없을 때 이사를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주도는 그 몇 주 동안에 거기서 이사를 하는데 육지에서 이사하는 것이 그 2주 동안에 1년을 벌어먹을 정도로 굉장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영등 할매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할머니니까 치마폭을 휙 돌리는 그 치마폭 돌리는 소리가 한라산을 불게 하는 엄청나게 바람 부는 시즌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등 할매가 육지로 가기 위해서 치마를 한번 휘둘른 것이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를 보고하고 누구를 만나고 할 때 없을 때에 이사하면은 이사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공격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립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은 사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과 보상은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대가를 받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수고한 거지요. 그렇게 수고를 해야 다음번에 또 쓰지 않겠습니까? 수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것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체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태초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세말까지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1장부터 복을 말씀하죠.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죠.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던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짐승들에게는 생육의 복을, 그리고 사람에게는 정복하는 복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까지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생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살아도 복이 되고 죽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죽음도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조차도 다 복이 있대요. 그렇게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면 복 받습니다.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성령 충만한 복이 교회에 나오면 얻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셔야 될 것은 가만히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내 말을 청조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이고, 이런 모든 복에 대한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계명이, 그의 말씀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복 받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면류관을 쓴다면 헌신과 함께 우리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에 담기는 것과 같죠. 1인분엔 1인분을 담고 3인분엔 3인분을 담습니다. 전골이나 이런 거라는 몇 인분이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 먹고 살기 위한 나만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1인분만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위하여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 맞는 대로 그들에게 복을 부여해 주실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100대 재벌들에 대하여 연구한 어떤 대학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서로 라이벌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윈윈하기 위하여 같이 협력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자의 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진짜 재벌들을 보면 서로가 윈윈하는 것을 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올려주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품성은 결단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추대되어지고 그들에 의하여 올라가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많은 은혜의 자리로 거기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모든 일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못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결단코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가정은 정말 특별한 하나의 믿는 자들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판사의 어떤 대법원의 판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노아의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를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에 그거를 소문낸 함이 있고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한 그 복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보양하고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과 그런 술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결과를 얻어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 복과 저주로 구분되어지게 됐더라 하는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코올 성분은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포도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성찬식하고 남은 그런 포도주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선배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원래 성직자인 목회자가 그거를 따라서 그거를 작은 거 있을 때는 그거를 성직자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꽃밭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항아리로 넣기가 그러니까 꽃밭에다 버려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거를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였어요. 거기 갔는데 주일날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오후 예배도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예배를 하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포도주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많이 남은 거를 잔에다가 담아서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인 저에게 그를 나누면서 그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먹으라는데 오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서 안 먹겠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2컵을 다 잡수시고 오후 예배 때 애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한참 웃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 노아가 그거를 먹고 반응이 나타났어요. 원래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에 대한 반응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술 마신 다음에 시비형이 있대요. 괜히 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자녀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시비를 걸고 또는 부모에게도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시비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울보형이에요. 술만 마시면 우는 거예요. 내 팔자가 어떠하다느니 뭐가 어땠다는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는 울보형이 있다고 그러죠. 세 번째가 기물파손형이 있어서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잠보형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잠을 자긴 하는데 문제는 아무 데서나 잔다는데 문제가 있고 겨울에 벤치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가 나와형이래요. 술만 마시면 다 불러낸대요.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의 벗이 되자 친구가 되자 하고 하는 나와형이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가 나체형이에요. 나체형은 옷을 벗어 제끼는 겁니다. 그런 나체형이 노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는 그 가운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에 실수를 하게 될 때 함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함이 발견을 하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둘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하여 셈과 야벳은 자기 옷을 벗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줌으로써 그리고 거기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노아는 깨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함에 대하여서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이란 말이 본문 말씀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고, 야벳에 대하여서는 너는 창대의 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부터는 이제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와 함께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을 얻기 위한다면 부모에 대하여 잘 섬기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통로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두 길의 첫 번째가 부모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린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주일날이나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예배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축도가 들어가지요. 그러나 개인 가정 예배에 갔을 때는 목사님들이어도 예배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빌어주는 것이라고 여겨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하는 대신방을 하던 어느 가정이든지 축복을 했어요. 축도로 마쳤어요. 정말 난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 끝까지 계속적으로 축도로 행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행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복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소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되고 곧 부모가 그리고 주의 종이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 애서 흉내를 내고 복을 가로채기에 이르게 되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모가 마지막 축복하는 게 진짜백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를 자녀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특권과도 같다는 거지요. 그때에 이삭이 뭐랍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할 테니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그때에 전통을 메고 사냥을 하러 에서는 나간 사이에 빨리 돌아서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기에 이르게 됩니다. 별미를 먹었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운을 차려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을 얻었을 때 기분 좋을 때에 그때에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황금률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남편 배고프게 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이 더 난다는 겁니다.
배부르면 화가 났던 것도 이렇게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는 반드시 먹여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 자, 이삭이 그 가운데에 음식을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담임 목사에게서도 예배한 후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요, 예배했을 때가 가장 축복하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상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이 그때에 그 찰나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말하기를 함의 문화와 셈과 야벳의 문화라고 구분을 합니다. 함의 문화는 다른 게 아니라 들춰내는 문화였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도 그에 대하여 덮어주거나 어떤 대안은 있지 아니하고 그거를 말하며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함의 문화가 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덮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정의 이 두 가지의 이 문화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 아내의 약점을 들춰내고, 부모의 약점을 들춰내고, 형제의 약점을 들춰내는 함적인 문화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덮어줘가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는 문화로 살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쪽 면에서 강하다 할지라도 저쪽 면에 연약합니다. 머리 쪽엔 괜찮아도 아래쪽에는 다리와 같은 것은 그런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다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 저쪽 거기에 대해서 약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황금률이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허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접한 자들의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왕비같이 여기면 자기는 왕이 됩니다. 남편을 왕으로 여기면 자기가 왕비가 되고 한 것처럼 각각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하여 대접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죄의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 한 번 졌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죄의 잔이 채워지면 그게 넘어설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지요. 기도도 기도의 잔이 있어서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하늘에 올라가 상달되어 응답이 오는 것처럼 망대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도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아직까지 죄의 잔이 안 찬 것뿐이야 라는 경고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모는 자녀를 덮어주고, 아멘 해보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덮어줄 줄 알고, 교회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덮어주고, 목회자도 다 완벽합니까?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연약한 목회자도 성도가 서로가 덮어주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시골 목회하는 분들은요, 낮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이 피곤해서 교회 와서 거의 잔답니다.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자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방구가 힘들대요. 그 작은 공간에서 다 보리밥 먹고 방구를 꾸면요, 그것을 맡는 분은 목사님 혼자 다 맡아야 된다고 해서 그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자기도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마이크 소리에 들릴까 봐 그럴 때는 탁 치면서 방구를 껐답니다. 어쨌든 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도시에서 목회를 하던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성도가 서로가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만 가지 우리들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덮어주셨고 삭개오 같은 흠이 많은 세리장도 덮어주시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너 수제자가 그럴 수 있느냐? 책망 한번 하시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제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허물이 허물되지 않더라, 부끄러움이 부끄러움되지 않더라. 그들의 실수가 되지 않더라. 그거를 공개해도 전혀 나눔이 없고 그것이 창피하지 아니할 정도로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자기 자녀가 조금 힘들어도 그거를 자꾸 뭐라고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잘한 거는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옛날에는 엄마의 치마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아무 데서 잠자더라도 치마로 덮어줄 수 있는 이불이 돼서 그렇대요. 요즘에는 치마가 짧아서 덮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감싸주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같이 사울같이 압살롬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은 샘같이 다윗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할 때, 덮어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과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상처 주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마세요. 명절에도 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노아의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린 덮어주며 감싸주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모든 심령과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축복된 가정들의 삶은 이와 같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가정이니 그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